지난 주일 우리는 사무엘상 4장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패전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해양민족인 블레셋 족속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이유나 역사적 이유로 이런 전쟁이 일어났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쉽게 설명되어지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이것이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전쟁들이나 혹은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불행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설명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역사의 전면과 후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패전을 그냥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끝내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도자 사무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한 시대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리의 계승자들을 제거하는 목적을 이 전쟁을 통해서 수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의 이야기가 그렇게,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던 대목은 그와 같은 큰 흐름 속에 있죠. 한 시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의미의 그런 맥락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과거의 그 어두운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사무엘을 일으키는,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 큰 맥락이지만, 그러나 그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들, 그 속에 사파같이 끼어있는 사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은 왜 진정 일어났으며 그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며 그 신앙 속에서 잘못 이해되어진 하나님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거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인 장로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패하게 되자 그들의 삶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전혀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의 조상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에 전쟁을 나갔는데 법궤를 안 가지고 갔더라.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어째서 우리가 법궤를 놔두고 나갔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법궤를 들고 나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을 보내어서 법궤를 진으로 가지고 오자 멀리 가서 가져왔습니다. 그 법궤가 진으로 들어오게 되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환호성은 얼마나 열광적인 환호성이었던지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법궤가 들어왔다니까 그들은 겁에 질려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이 더 크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1차전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어떻게 패할 수 있으며 법궤가 전리품으로 빼앗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파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가만히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오자는 이 한 가지 이 제안에 모든 문제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제안은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대단히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궤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경건해 보이죠. 그리고 멀리 가서 법궤를 메고는 낑낑대면서 그렇게 오는, 땀 흘리면서 오는 그것은 대단히 열심히 있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들어올 때 온 백성이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그 모습은 대단히 뜨겁고 열정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틀려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학이 틀려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나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열심을 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단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이단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특별히 뭐 이렇게 또 부도덕한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단은 무슨 괴물같이 생긴 사람들인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도 되게 점잖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이단의 교주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엄청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단히 종교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대단히 경건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대단히 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이라고도 공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낸다든지 바로 배우고는 열심히 안 낸다든지 다 문제죠. 우리는 바로 알고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바로 알지 않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난번에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잘못 안 가지고 열심히 하면 정말 대패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장님 사태가 났을 때도 여러분 10월 28일에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온 전국이 난리가 나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TV 3사가 가서 다 그날 10월 28일에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패를 했잖아요. 대패를 막 기독교 그날 완전히 막 그냥, 교회들이 그렇게 믿은 게 아닌데 그 몇몇 교회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열심을 내고 지나치게 그렇게 하다가 완전 그날 이후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완전 내리막을 걸은 분수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 믿고 잘못 알고 믿는 것은 너무 이렇게 엄청난 패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땅의 기독교 정말 너무 형편없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올바로 믿지 않으면 정말 크게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이 법궤를 들고 나와서 막 그냥 전쟁터에 들고 나와서 했던 이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다른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망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올바로 믿지 않으면 정말 크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신자들의 경건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건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미신과 같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상 숭배자들과 같다면, 그런 채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각종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채 교회는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저렇게 하면 부흥한다 그러면서 온갖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결과가 온단 말입니까? 대패가 오고 만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결과를 보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도로 유명하죠. 특별히 통성기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통성기도, 열광적인 기도, 이 기도도 때때로 참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 할 땐 통성기도를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통성기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통성기도는 때때로 열광이 목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역자들도 의미 없는 소리를 내어서 흥분을 돋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뜨거움이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뭘 어떻게 알고 믿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우상같이 여기고 미신처럼 여기면서 뜨겁게 통성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스스로 흥분하기 위해서 열광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인도한다면 결과는 공허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예배가 기획되어져서요, 각종 드럼과 조명과 여러분 음향과 찬양단과 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훌륭한 멘트를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이 훌떡 뒤집히도록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광과 열정 이면에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그 모든 열정 이면에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시겠어요? 결과는 공허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또 간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뜻을 묻고 묻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고 배우는 과정이요,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기도를 통해서 묻는 것은 없고 열광만 있다면, 여러분, 통성기도가 우리에게 때때로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일만 있지 듣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시간 내도록 여러분 요구만 하고 돌아가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의를 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은, 또 말씀하심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가 내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초고속으로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성기도 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들을 생각도 없이 그냥 무언가 아무 말의 기도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송두리째 잘못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 그러니까 동성기도 안 한다. 그래서 난 동성기도 안 하는 것이 자랑인 분도 자랑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 난 맞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난 동성기도 안 해. 여러분 그건 또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박한 상황, 한국교회의 절박한 모습, 우리의 절박한 질병, 절박한 사정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에 불이 났는데 김영봉 목사님 그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사김의 기도를 쓴 그분이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해야지. 하나님 불났어요. 하나님 불났어요. 불났습니다. 불 꺼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예? 말이 됩니까 그게?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잘못이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없이 그냥 흥분하고 뜨거움을 맛보려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 하고 그 흥분과 도취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기독교는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되는 것 같아도 망할 것입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망할 것입니다. 뜨거운 것 같은데 망할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기도로 흥한 교회인데 자칫하면 기도로 망하게 생겼다고. 현재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앓고 있는 질환은 많은데 그 많은 질환 가운데 가장 큰 병은 기도병이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요,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하지 않을 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를 한번 보십시다. 법궤 얘기를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본문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언약궤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그 법궤 앞에 나아가서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가면서 이 법궤 앞에서 한 번도 묻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법궤를 갖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한 말이 뭐죠?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법궤 앞에서 물었는데요,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법궤 앞에 가서 물어야 되는데 그 앞에 묻지도 않고는 법궤를 들고 와서 내 삶에 일어난 전쟁터 속에 들고 와서 나를 구원했네라고 법궤를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쓴 것이죠. 그 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그들은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또 그 거룩한 뜻을 묻지도 않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동원하려 한 것입니다. 나의 목적에 동원하려 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거룩하신 뜻을 묻지도 않고 그 거룩한 뜻대로 살지도 않고 그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내 삶 속에서 동원하고 사용하려고 한 그 모습,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전쟁터의 그 모습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무엇이 잘못된가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서 보이는 일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뜨겁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나? 아니면 내 목적대로 판을 벌려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놓고는 도와달라고, 구원해내라고, 나의 사업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법궤를 가져다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필요와 요구와 상황을 아리며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뜻을 묻는데도 사용하기도 하는 그 거룩한 기도를 뜻을 묻는 데 쓰지는 않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삶의 전쟁터 속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데만 동원하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한 일이나 똑같은 일이 되고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한 김에 저는 법궤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더 법궤 얘기를 좀 하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왔으면 해요.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법궤를 앞세우는 일은 잘못된 것이었다. 과거에 여리고성을 돌 때나 또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법궤를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기에 들고 나갔는데, 이건 그런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안 하고 법궤를 들고 간 점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는 얘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얘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어떤 선교단체들은 그것을 가지고 땅밟기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봉헌사 땅밟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렇게 정복한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전쟁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수없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첫 번째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형식의 전쟁을 치른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이 치러야 될 모든 전쟁의 기본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전쟁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뺑뺑 돌고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뺑뺑 돌면서 무너뜨리면 된다, 이렇게 방법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론을, 그런 외형적인 방법론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식의 전쟁을 두 번 다시 치른 일은 없어요. 한 번만 치렀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전쟁이 어떤 식으로 승패가 결정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법궤를 앞세우고 침묵 가운데 성을 도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는 말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르는 일이 없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밟기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법궤를 들고 나가면 된다든지 하는 이스라엘 장로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해야 이 여리고성 전쟁 속에서 법궤를 앞세우고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될 전쟁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언약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야 할 언약 백성의 삶이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걸어간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언약 백성의 남다른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걷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걷는다는 것은 실제 이렇게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묵하며 걷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는 생각들이 뭐겠습니까?
많은 생각들이 들 거라고요. 이래갖고 되는 거냐? 이거 어리석은 것 아니냐? 전쟁하는데 이게 뭐냐? 이건 너무 유약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불평 다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걷는다는 건 산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언약 백성의 삶, 그리고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 삶을 진정으로 살아주신 분이 있어요. 오늘 신약의 백성으로 말하면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앞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걸어간다,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뭐 되겠나? 이런다고 그러면 너무 약해지지 않나? 별별 생각들 다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그래요.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 그래갖고 되겠나? 그건 너무 약한 것 아니야?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도 그렇게 하면 무너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묵묵히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따라 걸으라. 예수의 걸음을 따라 걸으라. 구약 백성들의 언약궤를 따라 걸으라. 잔소리하지 말고 침묵하고 그냥 따라 걸으라. 그러면 세상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세상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묵묵히 그 삶을 사는 데에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묵묵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한다고 뭐 되겠나? 이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다들 다 중간에서 다 포기해버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 따라 걷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삶은 때때로 무력해 보이고 때때로는 너무 약해 보여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나요? 예수님의 삶이 약한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래서 가룟 유다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가로막고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 길 같이 못 가겠다고. 군중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나요? 제자들의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이 정복하고 있나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세상을 정복하나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나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디에 나타났나요? 십자가죠. 십자가말로 정말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이 약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예?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이 사람 생각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나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십자가만 승리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는 복음으로 충만했고 그는 십자가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요, 신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그 근본적인 성격을 규정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그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는 파악하지 못한 채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해서 그냥 내가 벌려놓은 어떤 판에 벗개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든지, 내가 가지고 싶은 땅 밟기를 하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미신이라는 것이죠.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으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벗개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벗개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다름없이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척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상과 다름없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땅 밟게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땅 밟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막 봉은사 땅 밟게 하면서 그냥 뭐 중얼중얼 하면서 무너져라 하면서 봉은사 땅 밟게 하고, 우리 다 같이 오늘도 봉은사 땅 밟게 하러 가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이제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이나요? 굉장히 전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개를 앞세워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을 단순히 방법론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지켜달라고 그 벗개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것은 미신인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주, 또 다음 주들 한두 주까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여러분 그저 다른 종교와 똑같이, 미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 다를 뿐 내용은 미신이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대패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삶이나 지켜주는 신으로 만든다면 그거는 정말 아닌 거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삶을 돌이킴 없이 그냥 전쟁 났는데 벗개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6장의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6장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4장 5장의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4장에서 전쟁이 끝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환호의 도가니였습니다. 환호의 도가니였어요. 기대 이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요, 1승 1패도 아니고 1승 1무도 아니고 2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챙겼죠.
소문에 따르면 이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도 건넜다 그러고, 이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도 정복했다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이 시대의 전쟁은 다 수호신들의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승리했다면 우리의 수호신이 상대방의 수호신을 제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고요, 상대방이 이겼다면 상대방의 수호신이 우리의 수호신을 정복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긴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전쟁에 이겼어요. 이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법궤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뻤죠. 그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전에다 두었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그들에게는 신들을 병합하는 방식이에요. 상대방의 이 신상이나 이런 걸 빼앗아서 여기 갖다 놓으면요, 이 우리의 신이 굉장히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삼성이 현대를 병합한 것과 같아요. 삼성이 현대를 병합하면, 삼성이 현대를 건드리게 되면 삼성의 그룹이 엄청 커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곤 신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요단을 건넜던 그 신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신전에 갖다 놓으면 내 휘하에 있게 되는가, 내가 그만큼 힘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고대인들은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 기뻤겠죠. 이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블레셋 사람들로 착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여호와가 신인가? 여호와는 과연 패배했는가? 그들은 마음에 그런 의혹이 들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더 센 신이다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장과 6장에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호와의 궤를 그 신전에 갖다 놓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제 우리 전리품을 갖다 놨는데 잘 있나 한번 봐야 되겠다고 가서 보니까, 여러분,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코를 박고는 그냥 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깜짝 놀랐죠. 약간 불길한 생각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위로를 했겠죠. 사고는 언제나 한 번씩 일어나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가서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더 회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상이 이번도 자빠져 있는데 이번엔 몸뚱아리 뿐이었어요. 팔목도 잘리고, 그리고 머리도 떨어진 채 팔목과 다리가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침에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섬뜩하고 놀라운 일이었죠.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인데요, 뭘 말해주냐 그러면 블레셋의 착각을 비웃는 것입니다. 다곤이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고? 다곤을 봐라,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신이고, 일으켜줄 때까지 일으킬 수도 없는 신이고, 그리고 다곤은 손이 잘려 있는 신과 같아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머리가 잘려 있는 신과 같아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시간으로부터 온 마을에, 온 그 지경에 독한 종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양이 막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기, 여러분 우습게 우리는 우습죠. 그러나 고대에는요, 항생제가 없고 소염제가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왕들이 종기로 죽었다고요. 왕들이 종기로 죽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즉각 장관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법궤를 가드 지방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회의 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다곤을 치고 다곤을 부서뜨리고 하니까 이스라엘 신을 딴 데로 옮겨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여호와가 지금 참 신임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이 궤를 옮겨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서 무덤가에서 막 소리 지르던 거라사 광인을 고쳐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들어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죠. 이게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일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쉽게 믿어지는 것 같이 믿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성립한다 하더라도 믿는 일은 별개예요. 믿음과 설득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의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무엇인가로 장악되어 있는 그들은요, 죄에 종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다 하나님의 반대하는 논리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지성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반대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의 지성은 따라서 하나님을 반대할 만한 그런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면 우리의 지성은 또 이번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증거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죠. 논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예수님들로 떠나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돼지가 2,000마리 죽었거든요. 돼지 2,000마리 죽는 것을 보니까요, 그들이 경제적인 손실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데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그들이 평생 지켜보면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망가졌던 거라사의 광인이 온전한 사람이 된 이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도 그들은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심령이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이 끌면 끄는 대로, 나의 돈 우상이 혹은 자존심 우상이 나를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되냐?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을 때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지 않으면 내 지성이 만들어낸 논리는 다 무신론적 논리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설득의 문제인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논리를 잘 만들어내서 설득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상대방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어서 그 마음은요, 안 믿어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안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안 믿어야 될 논리가 자꾸 생각이 나고 내 마음속에는 안 믿고 싶은 감정이 작용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믿는 일은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을 뒤집어 놓는 일이 믿는 일입니다. 뒤집어 놔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뒤집어 놔야만 그때부터 이성이 올바로 작용을 한다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보십시오. 그 전날에는 자기들의 신이 위대하다고 막 그러다가 지금 자기들의 신이 지금 손목 잘리고 목 잘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종기가 나서 막 이것이 분명 이 괴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나보내기로 마음먹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막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트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이 해낸 것은 이런 종교적인 예식이에요. 문지방을 밟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잘린 손목과 머리가 문지방에 걸쳐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성시하면서 문지방을 안 밟는 것을 종교적인 규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이상한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괴가, 이 여호와가 다곤 신을 친다 그러면서 이 괴를 옮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요? 다곤 신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나요? 자기들이 다곤 신을 보호하고 있나요? 거꾸로 돼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 미신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논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다 신앙 종교 생활을 할 때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제사를 지내면 지켜주는 것이죠. 무슨 삶을 살든지 상관없어요. 수호신에게는 어떤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산을 지킨다든지 어떤 지역에 있는 신들에 관해서 얘기를 들을 때 그 신이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것들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장군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저 그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일 뿐이에요. 수호신으로 여겨질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수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제사만 드리면 그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편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불편하냐? 우리의 마음대로 호락호락 부릴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불편한가?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들은요, 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우상을 데리고 오고 개입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 얼마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터에 벗개를 가지고 나온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음 시간을 쭉 통해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분으로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마음대로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요,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목적과 계획 앞에 복종해야 하며 그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새롭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같은 거룩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정말 미신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와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그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